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의 일꾼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받은 직분, 청직이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교훈의 말씀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직분이 순전한 자기 의지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 그리스도가 자신을 충성되이 여긴 까닭에서 기록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능력 있게 만들어 주시고 성실하다고 여기셨던 까닭에 복음 전하는 사도의 직분을 맡기셨다고 바울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의 바울의 생활은 정반대의 행위로 일관하였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고 보다 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사교로 여겨 박해하는 것에 앞장을 서기까지 하였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 죄인이었던 자신을 그리스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친히 나타나 회심시키시고 당신의 일꾼 삼으신 것을 바울은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었을 당시 바울은 자신의 유대교 정통에 대하여 열심을 다하였고 율법에 충실하고자 그리스도 제자들의 진리를 믿지 않았었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넘치듯이 이전에 죄 많은 바울의 전과로 인하여 회심된 그에게 은혜가 더 커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맡은 바 직분인 자기의 일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또한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직업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영육간에 건강하게 해주는 요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나 그 일에는 반드시 그 일을 통해서 성취하려는 목적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분 자신이 뜻하시는 바 세상 속에서 이루시려는 일이 있고 또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은 바로 그와 같은 일을 당신의 일꾼을 통해서 청지기로 삼아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청지기로서의 일꾼을 우리는 생각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일꾼은 청지기인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은혜의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청지기는 헬라어로 에피트로포스 혹은 에이코노모스란 말을 사용하는데 여기서 청지기란 주인의 재산과 사람을 맡은 관리자 또는 대리자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와서는 진리를 맡고 교회를 맡아 봉사하는 자, 즉 하나님의 일꾼이란 의미로 이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견그리야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천거한다 이런 말이 나오죠. 로마서 16장 1절인데 교회의 일꾼. 자, 교회의 일꾼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를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청지기로 여기라는 것이죠. 자, 청지기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맡아 감당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직분을 맡기시고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일꾼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그럼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에 따라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 선택하여 주실 때만이 우리가 그분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성경 속에서 훌륭한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로 삼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를 부르셔서 선민의 조상으로 삼으셨습니다. 목적이 바로 그것이죠. 그뿐 아닙니다. 이사야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죠. 선지자로 삼으실 때 목적이 있었습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를 택하시고 12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된 자의 책임은 바로 이 같은 목적을 이루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에 대해서 여러 명칭을 성경에서는 쓰고 있습니다. 자, 사도라고 부르지요. 12를 택하여 사도로 칭하셨다. 누가복음 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5절 말씀을 보면 전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전도자의 일을 하게 하면, 또 고린도후서 6장 4절에서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그렇게 명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9장 38절에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추수할 일꾼,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목사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럴 뿐만 아니라 장로로도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이것이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하는 바울의 말씀 가운데서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사도, 전도인,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 추수할 일꾼, 목사와 장로, 그리스도의 군사, 이것을 다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 여러 직함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 내가 맡은 직분의 직함이 없습니까? 그래도 여기에 다 속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된 자의 특권과 삶의 자세는 그러면 어떠해야 할 것입니까? 일꾼된 자의 특권이 있습니다. 해야 할 특권이 있다는 것이죠. 자,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해서, 우리를 선택해서 부르셔서 일꾼을 삼으셨다는 것이죠. 맡겨주셨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신임을 받는 사람들로 인정되었길래 직분을 맡겨주신 것이죠. 청지기는 아무에게나 청지기직을 맡기는 게 아닙니다. 신임 받을 수 있는 사람,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죠. 자, 그뿐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직분을 받았으면 계속해서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야만 일꾼의 직임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일꾼된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황금의 노예가 된다든지 사람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꾼 된다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선택받은 일꾼의 생애를 더욱 영광스럽고 축복된 삶으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 많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 나를 선택하셨다는 이 자부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을 맡기셨다는 거죠. 일꾼으로 선택해서 일을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본이 되는 일꾼답게 모든 일에 모범이 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럼 어떤 사람들일까요? 책임감이 강한 사람입니다.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합니다. 한눈을 팔지 않습니다. 소명의식이 강합니다. 선택받은 일에 확신이 있습니다. 부르심에 기꺼이 순종합니다. 자기 사명에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귀감이 되어야 합니다. 외인에게 선한 증거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선한 행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칭찬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능력 있는 자여야 되는 거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 믿음의 분량이 큰 자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책임감이 있고 소명의식이 있고 본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한 대로 하나님은 갚아 주십니다.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일꾼이든 하나님의 일꾼이든 일꾼은 언제나 자기가 일한 만큼의 삭을 받습니다. 이 말은 또한 일꾼이 행한 그만큼 잘잘못을 가려주신다고 하는 것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충성의 범위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일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일에 이렇게. 자,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주님의 비유적 말씀 가운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맡은 바 일에 모든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집의 일입니다. 그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의 일입니다. 내 일이 아닙니다. 내 집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의 일입니다. 자, 하나님의 일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맡은 일을 다 잘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충성된 사람들의 모습을 몇 사람을 생각해 보면 먼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위치를 지켰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을 때에도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일이니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아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기의 위치, 자기는 왕의 신하라는 거죠. 비록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 하더라도 자기는 신하라는 겁니다. 자기의 위치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은 선지자의 말을 순종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당신이 바로 범죄자라고 말하였을 때 나단의 말을 따릅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자, 목숨을 걸고 양떼를 지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충성된 사람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다윗은요, 자기 위치를 지켰습니다. 다윗이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그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이런 말씀이죠. 사무엘상 2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에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을 때에도 다윗은 사울을 해하지 않습니다. 자기 위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자기는 왕의 신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그는 선지자의 말을 순종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여 범죄했을 때에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책망을 합니다. 그때 선지자 나단의 말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되죠. 비록 왕이라 하더라도 선지자의 말을 순종한 모습은 다윗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미덕인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는 목숨을 내놓고 양떼를 지킨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과 3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목동일 때 그는 양떼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된 그때에 다윗은 도피하지 않고 생명을 걸고 양떼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게 충성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도 충성한 사람이죠. 주인의 아내를 범하지 않았던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보디발의 가정에서 그는 충성했습니다. 그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기의 본분을 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가정일에 최선을 다했던 청지기였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요셉은 왕에게 유익을 끼치는 총리였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어졌을 때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기근이 황폐했을 때에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아 거두어 드리고 그 돈을 모두 거두어 드린 다음에 그것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갔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부를 축적한 게 아닙니다. 왕에게 유익을 끼쳤다는 것이죠. 요셉이 총리인 것은 왕의 직임을 대리한 총리이기에 그는 청지기직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충성한 사람 또 한 사람을 우리는 우리아라고 보게 됩니다. 이 우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왕이 그를 불렀을 때에 왕에게 충성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왕이 그의 아내를 취하여 범죄하고 자기의 그 죄악을 이 우리아에게 덮어 씌우려고 했을 그때에도
그는 왕에게 충성한 사람으로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혼자만의 안락을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전쟁터에 나가 있고, 그리고 병사들이 전쟁을 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진에 진을 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라는 이 말씀 속에서 혼자만의 안락을 원하지 않았던 우리아의 충성스러운 일꾼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다 충성스러운 사람인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말하고 있는 성경의 교훈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일꾼이라고 하는 직임을 받은 자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일꾼의 소임을 다 잘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청지기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시고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이것이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서 다 잘 감당함으로 장차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자리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